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채널 더 라이처 스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이제 그 복음반 12시간짜리 그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이걸 들으니까 내 모든 죄가 이제 사해졌단 말입니다.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자, 제가 15년 동안 전에 교회 생활했다고 했죠. 15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선 제가 이제 뭐 유명한 교회도 다니고 그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요. 결정을. 이 교회를 전에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새로운 교회로 갈 것인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이제 제 마음속에는 큰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믿어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믿어왔던 거. 예, 저 나름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도 많이 있었으니까. 경험, 체험, 또 뭐 방언 같은 어떤 또 환상 같은 뭐 이런 꿈도 제가 많이 꿨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 뭐,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세계. 제가 이제 겪은 것들. 또 수많은 다른 목사님들, 뭐 일반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뭐 간증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던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버려야 했어요. 그죠?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왔는데 뭘 제가 들었냐면은 그때야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복음 듣지도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냥 처음 일어나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야기만 따라서 했을 뿐이지. 그리고 무슨 방언의 체험이랄지 많은 체험은 있었을 뿐이지 정확한 복음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성경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유튜브가 있고 그랬으면은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어요. 여러분 쉽게 버려집니까 이게? 이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벽과도 같았어요. 벽. 그리고 제 마음속엔 또 뭐가 있는가? 자, 정통과 이단.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에 내가 속해 있던 것은 정통이고 지금 내가 새롭게 들어가려고 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다. 이 문제가 저를 이제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 정통이라는 허울 이걸 버려야 했어요. 그죠? 정말 여리고성 같이 정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정통이라는 허울을 제거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 벽이 너무 높았어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거짓이란 얘기인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안 들었단 얘기인가? 근데 이런 생각들.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걸 버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12시간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분명해졌어요. 분명.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걸 제시할 필요도 없었고 증거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많은 이런 환상과 경험을 했지만 이거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알 정도로, 여길 정도로 이 복음은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속해야 될 곳은 너무 이제 외로운 섬과 같았고, 여기는 완전히 견고한 여리고성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곳을 다시 둘러봐야 되겠다. 그 목사님, 박 목사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둘러보려면은 그 이제 사역자들, 또 형제 자매들, 또 교회 뭐 생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둘러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속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둘러봐야 되겠다. 그런데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거 너무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 간증도 그렇고, 여러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비 간증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이런 분이 다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정말 제가 과거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니, 참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목사님의 박 목사님의 간증들이 나를 울렸어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여기 계셨구나. 그 말씀을 제가 말씀과 간증을 듣고 울다가 웃다가 정말 뭐 기쁘고 그 감사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런 분도 다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분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전혀 이 선교회를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교회 사역자님들, 형제, 자매들, 그 교회 생활을 딱 봤을 때 거기에는 정확한 말씀하고 간증,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정확히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놀랐죠. 정말 놀랐죠.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알고 난 뒤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복음반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다시 그 설교 말씀을 아래한 걸로 이제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래한 걸로. 얼마나 많습니까? 12시간짜리인데 막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죠. 그거를 반복해서 듣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이 걸렸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다 타이핑을 해서, 예? 이거를 이제 인터넷 가족 카페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가족 카페가, 우리 가족이 이제 전체 친척까지 해서 22명인가 그때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가족 카페 이제 카페 주인이고, 여기에다 이제 올렸어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CD를 교회에 부탁해서 복음반 CD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제 2장을. 그래서 그걸 한 10장 정도를 이제 복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제 돌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 행사만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이걸 이제 돌렸어요. 빨리 이 귀한 복음을 드려야 된다. 빨리 지금 안 들으면 마치 그 복음이 어디로 달아나 버릴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그냥 급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때부터 나를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아니 15년 동안 열심히, 뭐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사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제 정신 이상 온 거 아니야? 막 이단에 빠졌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이제 그때 선이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이 가족 친지들하고 이제 가족 친지들이 저를 많이 공격도 하고 그 반발하고 대적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반격을 해야 했어요. 이제 반격을. 진리가 여기 있는데
나 옛날에 진리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 15년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허비를 했는데, 예? 한날은 이제 어머님하고 막내 동생이 제가 사택에 있었는데, 사택에 이제,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막내 동생하고, 토론을 했어요. 토론이 아니라 이제 끝없는 그 평행선이었죠. 평행선의 싸움이었죠. 목이 뭐 완전히 쉬었으니까. 동생은 이제 내가 잘못된 교회에 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제 어머님하고 동생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옆에서 듣다 못해가지고 이제 황희정승이 됐죠. 예. 야, 너도 맞고 너도 맞다. 그만하자. 빨리 자자. 이렇게 막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날마다 이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안에 우리 온 가족이 지금 들어 있구나.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다 들어와 있구나. 명절에 이제 우리 시골 안방에서 거실에서 온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눈을 떠보면 이제 저 혼자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생 가족들이 이제 저하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그때 밤새 저와 토론을 했던 막내 동생은 지금 교회 영상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셋째는 저 멀리 부산에서 이제 구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수양회를 가셔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당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구원을 받으셨죠. 그 수양회에 가서 이제 수양회 갔던 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거 하나만도 제가 간증을 하려면은 20-30분 간증을 할 정도로 정말 은혜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는데 아버지는 돌처럼 차가웠죠. 80평생 유교적인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사셨던 아버지인데, 많은 어려움과 참 사건 사고 속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버님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좀 더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 해부터 명절에 이제 차례 대신에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 이제 차례를 이제 예배로 바꾸는 그런 부분도 참 극적이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설득한다는 것, 이거는 아버지가 교회를 그때 뭐 다니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차례, 아버지가 장남의 종손이니까 족보를 따지고 집안 어린이시기 때문에 안 변해요.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셔도 안 변해요. 그런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자, 명절에 차례 대신 예배를 드리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아버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살아 계시는 동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저는 뭐 한 소리 들을 거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얘기를 했죠. 근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그 명절, 그 다음 명절 때 시골 그 집 안방에서 이제 찬송이 들렸죠. 예배가 드려졌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수년 전에 가졌던 제 믿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시간과 싸우고 있는 동생도 있고 뭐 친척들도 있지만 그들도 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안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도 이제 못 나가고 그 묶여 있는 상황에서 박 목사님이 그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있었죠. 전 세계 655개 방송국의 그 중계로 30억 명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세계 최대 기독교 방송국인 CTN, 또 TBN, 엔라세, 또 미국의 국영방송인 NBC, ABC 등 그 방송국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해줬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이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은 박 목사님의 믿음 하나.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서 기도했던 믿음 하나. 자기를 버리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나를 믿지 말아야 한다고 목사님은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수백 번을 들었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만은 정말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역자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 사역자들한테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을 내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냐고. 뭐 그런저런 사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신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꼭 그 교회 떠난 그 사역자들한테 또 힘을 잃은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누구한테 마음의 존경을 표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일을 하시려고 이미 큰 일을 하셨어요. 준비하신 그런 선지자이신 것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늘 죄를 짓고 참 악한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위대한 믿음의 그 선진들 그리고 지금 놀랍게 일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복음 사역자님들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저는. 근데도 한편 그 감사한 것은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한없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같이 더럽고 악한 인간이 이 큰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걸 생각하면 날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정말 이런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도 저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방송도 하고 또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제 이제 그 더보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제 그 블로그 주소도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제 유익을 구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 글을 보고 혹시나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을 들어보기를, 한번 들어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한번 들어보자. 혹시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좀 들어보기를, 혹시나 잘못 들어왔다가 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소망의 씨앗을 정말 가져가기를. 그래서 저 영원한 곳,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여행길 아닙니까? 잠시 후면 돌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저녁 어스름이 질 때 엄마가 부르면 그대로 놓고 집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돌아갈 때가 되면 이 세상 부귀 공명 다 내려놓고,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 세상 온갖 부귀 공명을 다 내려놓고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서야 합니다. 그때 어쩔 것입니까? 무엇을 들고 가야 합니까?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